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잠시 옆으로 치워둔다면 어떨까요? 과연 성경 바깥의 동시대의 다른 역사 기록들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증거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알겠는데 혹시 성경 말고 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의 기록은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 맞긴 한 걸까 하는 의문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 궁금증은요,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나 혹은 아직은 좀 거리를 두고 살펴보는 분들에게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고대 로마와 유대의 기록 보관소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별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 역사학계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주류 학자들 사이에서 일단 이건 깔고 가자 하고 합의된 일종의 출발선 같은 게 있거든요. 이 기본 전제를 먼저 알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증거라는 퍼즐 조각들이 훨씬 더 잘 맞춰지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학자들이 동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교사는 신화나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 둘째, 그는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가 죽은 뒤에도 그를 따르던 운동은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의 영역, 즉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역사적 예수와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신앙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순수한 역사학적인 방법론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들, 예를 들면 그가 존재했고 가르쳤고 죽었다는 것과 그가 기적을 행하고 죽음에서 부활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적인 고백은 일단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전자인 역사적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들을 한번 불러 모셔보겠습니다. 우리의 핵심 증거는 바로 1세기와 2세기를 살았던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들인데요. 과연 기독교의 외부자들, 심지어 기독교를 싫어했던 적들의 기록은 예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증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증인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입니다. 이 사람은 1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예요. 중요한 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유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글을 썼던 아주 객관적인 서술을 중시했던 역사가였죠. 그런데 바로 그의 대표작인 유대 고대사에 놀랍게도 예수에 대한 언급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요세푸스의 증언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내용을 보면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으며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많은 학자들이 그는 그리스도였다라든지 그를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면 말이다. 같은 일부 표현은 후대의 기독교인 필사자들이 좀 더 신앙적인 색채를 입히기 위해 덧붙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더라도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다. 빌라도에게 처형당했다. 그의 제자 그룹이 계속 이어졌다는 핵심적인 뼈대는 요세푸스가 직접 쓴 원본 기록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요세푸스의 책에는 또 다른 아주 결정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야고보를 소개하면서 그냥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콕 집어서 부릅니다. 이 구절은 앞선 구절과 달리 어떤 신앙 고백적인 색채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부분은 원본 그대로일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야고보를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부르거든요. 유대인 역사책과 성경이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유대 땅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요, 로마 역사상 최고의 역사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타키투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상원원이자 아주 냉철하고 날카로운 필체로 유명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증언은 엄청난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타키투스는 그에 서서 연대기에서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렸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니, 즉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 충격적인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크리스투스라는 이름의 창시자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극형, 즉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 기독교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1도 없이 순전히 로마의 공식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타키투스의 증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딱 요약해 줍니다. 첫째, 그는 기독교를 해로운 미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싫어했던 매우 적대적인 증인이라는 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리스투스라는 인물이 빌라도에게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기본 전제로 너무나 당연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의 존재 자체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마치 적의 입을 통해서 핵심 사실을 확인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증인은 또 다른 로마 역사가 스웨토니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황제들의 개인 비서이자 기록 보관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황실의 여러 기록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에 져서 12황제의 생애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스웨토니우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의 일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크리스투스라는 인물의 선동 때문에 자꾸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크리스투스라는 이름은 좀 생소했기 때문에 크레스투스처럼 흔한 이름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로마에 퍼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생겼고 로마 당국이 보기엔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다 추방해버렸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점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급된다는 겁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로마 역사책과 성경이 같은 역사적 사건을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강력한 교차 증거인 셈이죠. 네 번째 증인은 조금 다른 종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소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요.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서기 110년경에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생생해요. 황제폐하, 제 관할 구역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고 묻는 내용이었죠. 이 편지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들은 정해진 날 동이 트기 전에 모여서 마치 신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교대로 찬송가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로마 제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신으로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독교인이 아닌 로마 총독의 공식 보고서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로마 최고의 역사가 타티투스, 황실 기록관 수에토니우스, 그리고 지방 총독 플리니우스의 증언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목적으로 글을 썼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보면 몇 가지 공통된 사실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이 모든 비기독교 기록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첫째, 예수라는 인물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둘째, 그는 유대 땅에서 활동한 유대인 선생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그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따르는 무리는 사라지지 않고 유대를 넘어 로마 제국 곳곳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단 한 줄도 인용하지 않고 외부의 기록만으로 재구성한 예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가장 큰 적들이나 비판자들조차
예수라는 사람은 원래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전제로 깔고 그를 따르는 저 해로운 미신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죠. 즉, 예수의 존재와 처형은 당시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아니라 모두가 인정한 역사적 배경, 즉 상식이었던 셈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탄탄한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1세기 유대 땅에 분명히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탐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면요, 자신의 이야기를 무슨 신화나 전설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주변 지역 분봉왕들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이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막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아요. 성경의 저자들은 타키투스나 요세푸스처럼 자신들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 아주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줍니다. 왼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외부 역사 기록들이 확인해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의 존재,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죽음이죠. 역사학은 딱 여기까지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역사적 사실 위에 성경이 선포하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으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예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 의미와 결과를 선포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 뼈대라면 신앙의 고백은 그 뼈대에 의미와 생명을 불어넣는 살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외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는 과연 실존 인물이 맞나? 라는 질문은 사실상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 기록들이 그 가능성을 거의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증거들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더 이상 예수가 존재했는가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예수가 신화나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을 딛고 살았던 실제 역사 속 인물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아주 깊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